죽지도 않고 오늘 다시 왔습니다. 얼씨구씨구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와서 미사하고 강의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미사가 그날 축일이기도 했지만 45분 걸렸더라고요. 제 강의는 몇 분 걸렸는지 아십니까? 고작 50분 걸렸습니다. 거의 미사나 강의나. 그래서 거의 같은 시간 동안에 최성환 신부님보다 제가 거의 2배의 단어는 더 내뱉은 것 같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최성환 신부님은 원래 그런 분이셨습니다. 말씀 천천히 그리고 힘있게 중후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아마 3살부터 그랬으니 80까지 쭉 이러실 겁니다. 그런 좀 여유라든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제가 좀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빠르게 말하다 보니까 조금 우왕좌왕하기도 했고 제가 갈 길을 잃고 좀 헤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곧게 외길을 한번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심판의 이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 대축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죠. 성자께서 하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신비를 조금 더 깊고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의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성탄의 신비 그 육화의 과정을 어떻게 조금 잘 이해해 보려고 막 추상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오신 동기와 목적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 사랑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성탄의 신비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에게 더 잘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사색과 사고와 묵상의 출발점은 언제나 성경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해보고자 할 때, 탐구해보고자 할 때 성경의 어느 부분을 펼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분들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코린토일서 13장에 나오는 바로 사도의 사랑의 찬가 우리가 노래로도 자주 부르는 이 찬가를 보면 사랑은 어떠합니다. 사랑은 어떠합니다. 사랑은 어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떠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코린토일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이미지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성경의 코린토일서 13장은 사랑의 찬가라는 별명으로 되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도 가톨릭 신자들도 심지어는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되게 좋아하면서 아름답다고 아주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 사랑의 찬가가 실려있는 코린토일서 정확히 말하면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죠. 누가 썼습니까? 바오로 사도가 썼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을 여러분들 자신 있게 내뱉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볼 때는 조금 생각하는 척 하시다가 늦게 답을 주셔도 좋지만, 그래서 이 코린토일서, 코린토인들에게 바오로 사도가 보낸 첫 번째 편지는 그 서기 한 53년, 54년 이쯤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20년 후쯤 되겠죠.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오로 사도는 천막 만드는 일, 장사를 하는 등 자기 생계를 자기가 책임지면서 아주 활발하고 가장 적극적이게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교회에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코린토일서를 조금 쭉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편지의 분위기가 정말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는 것인지 아니면 잘한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를 생겨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좀 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코린토시는 되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무역 도시였죠. 해상을 통한 상업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부가 축적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한 도시였는데요. 그런데 이 코린토 교회는요, 바오로 사도가 세운 몇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다루기 어렵고 까다로운 곳이었습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다 보니까 자존심도 높아서 설립자의 말조차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 코린토 교회가 얼마나 성가시고 까다롭고 또 다루기 힘들었느냐 하면 바오로 사도가 적어도 3번 이상 코린토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가르침을 주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갈 수 없으면 자기 조수, 바르나바 같은 이런 조수들을 꼭 꼬박꼬박 보내서 챙기고 체크했습니다. 쓴 편지만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코린토 1, 2서 2편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 한 5번 이상은, 적어도 5통 이상은 편지를 보내서 조금 지도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이제 문제가 많았던 교회임이 드러나겠죠. 코린토일서를 한번 쭉 보기만 해도 어떤 모습으로 이 공동체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교리 문제, 영체험 문제, 성 문제, 계급 갈등 이런 것들이 정말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던 곳이 바로 코린토 교회였죠.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그 다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둘째 아내, 그러니까 아버지의 둘째 아내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과 결혼해서 유대 율법에 따르면 근친상간에 대한 죄를 또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 버렸죠. 그러면서도 부끄럽지도 않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파당이 생겨서 파벌이 걷잡을 수 없게 번져나갔습니다. 아폴로파, 베드로파, 바오로파 이런 이름들까지 붙여졌죠.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교인들끼리 해결하기보다도 바로 세속법정에 가서 고발하고 송사를 걸어버렸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이런 교리 문제로 엄청 싸우댔습니다. 부유한 신자들은 미사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먼저 잔치를 흥청망청 벌여가지고 나중에 올 사람들을 정말 무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뭐 불륜, 우상숭배, 간음, 도둑질, 탐욕, 술주정, 끊임없는 소위 말하는 뒷담화들, 강도 사기 문제들 이런 문제들까지도 바오로 사도가 정말 머리 아플 정도로 골치 아파하면서 지적하던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죠. 그런데 이 코린토 교회는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잘 그 지도가 먹혀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코린토일서가 쓰여진 후 한 40년이 지난 한 서기 95년 즈음에 로마의 주교인 클레멘스 주교가 또 한 번 편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파당으로 갈려서 분열되어 있는 이 공동체의 현상은 치유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때 95년도에 그 클레멘스 주교가 코린토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원로들을 무시해서 쫓아내버렸다 뭐 이런 대목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주교의 권위를 빌려서 공동체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바오로 사도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근본 밑바탕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밑바탕에 바로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바오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일서 13장에서 아주 그냥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지 않고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천천히 아름다운 펜치로 쭉 이렇게 그려내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코린토일서 12장, 그러니까 한 장 이전에는요, 교회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언하는 은사,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 그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영을 식별하는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뒤이어서 13장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 바오로 사도의 표현을 직접 빌어서 말하자면 더 모든 것 위에 더 뛰어난 길을 추구하십시오. 그런 은사들은 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공동체의 봉사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어서 옳게 사용된다면 정말 훌륭하고 좋은 것인데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단 한 가지, 모든 것의 뿌리가 되어주는 단 한 가지,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는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도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떤 필요한 은총을 청하실 때 바로 이 사랑을 달라고 청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니면 부족한 능력을 주십사고, 아니면 정말 간절히 바라는 어떤 기회를 주십사고 기도할 수는 있어도 사랑을 주십시오. 제가 올바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가장 뛰어난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은사를 추구하고 올곧게 추구하고 바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쉽게 잊혀지는 이 사랑의 모습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랑의 모습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랑이 다른 모든 은사들 뒤에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랑도 바로 은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경작용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은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뿌리와 근거가 인간적인 능력, 내가 사랑하거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그런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 그분께서 넣어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올바로 인도해 주셔야 바람직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전제로 깔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린토일서 13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 좋겠지만 성경을 띄우지도 않았고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나눠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토일서 이 13장의 내용을 가장 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성가입니다. 성가 하나 부르고 시작할까 합니다. 46번 가톨릭 성가 46번 사랑의 성가입니다.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고린토일서 13장 할 때는 어느 구절을 말하는지 잘 모르다가 성가로 부르면 잘 아시겠죠. 아름다운 성가이고 제가 예비신자 교리할 때 자주 부르는 성가입니다.
하느님이나 신앙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면서 우리 영혼을 하느님께 인도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성가, 노래 또 가사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1절은 고린도일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니까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이전에 어떤 서문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종교적인 능력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여러 언어보다, 천사의 언어보다, 예언의 능력보다, 신비한 깨달음의 능력보다,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모든 종교적으로 정말 감탄이 나올 만한 모든 능력보다도 사랑이 뛰어나다는 것, 그냥 비교 우위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능력들은 정말 바오로 사도의 표현 따라 울리는 징, 요란한 꽹과리 소리에 시끄럽기만 한 그런 잡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내 몸까지 내준다 해도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공허하다,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 좋은 일인데, 선행인데,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일인데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 사랑 안에 갇힙니다. 자기가 인식하지 못해도. 그래서 교묘한 자기 사랑에서부터 영웅적인 어떤 덕행까지도 끌어낼 수가 있죠. 하지만 거기에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하느님이 빠져버리면 그냥 단순한 자기 자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보다 바로 이 사랑을 먼저 찾고 우선시하고 사랑 위에 안전한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래 위에 지으면 허물어져 버린다. 사랑이 모든 것의 반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하느님의 본질인 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성가 하나 더 불러봅시다. 바로 한 장 전인데요. 45장입니다. 참사랑. 이것은 2절까지 불러도 좋겠습니다. 45장. 참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어내어 안 되는 일 없어라. 참고 친절한 사랑은 실기 자랑도 없이 진리 따라가는 길에 기뻐하며 일하네. 인간 사회 천사 말씀 온갖 지식 시련과 심오한 천상 진리 깨달았다 하여도 참사랑이 없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지칠 줄 모르는 사랑 영원토록 나누리. 노래가 짧아서 금방 지나가기는 하는데 특히 이 참사랑 1절에 사랑의 여러 가지 특성이 나오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내고 이런 것들. 코린토 1서의 내용과는 순서가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아름다운 노랫말과 함께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이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멜로디가 저는 씩씩해서 좋습니다. 행진곡풍이고 참사랑은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고 콧노래가 저절로 나와서 이 노래는 아까 노래가 예비 신자 교리할 때 제가 자주 부르는 노래라면 이 노래는 설거지할 때 자주 부르는 노래입니다. 지루해지지가 않아요. 설거지할 때 부르면.
그러면 이제 성가까지 불렀으니까 한 대목 한 대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참고 기다린다. 그리스 말로는 마크로티메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굳이 그리스 말 신약 성경의 원어까지 끄집어내느냐? 원어로 비교해야 성경의 다른 부분에 똑같은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가 파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여기서는 참고 기다린다는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 한번 살펴보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탈출기와 민수기에 곳곳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탈출기와 민수기에 바로 이 마크로티메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참고 기다린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느님이 하신 말씀 속에 나오는데 분노에 더디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 계약의 판을 받고 땅에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모세가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황금송아지를 다 부셔서 빻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에 타서 마시라고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도 조금 못된 짓들을 하니까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 레위인들을 시켜서 정말 3,000명 가량의 사람들을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과 맺은 계약이 파국으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모세가 다시 한번 산으로 올라오라는 부르심을 받고 다시 한번 계약의 판을, 두 번째 계약의 판을 받죠. 그때 하느님께서 그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주님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분, 분노에 더디시고 자의와 진실이 충만하시어 사랑은 천대까지 이르나 분노는 금방 더디시어서 쉽게 표출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 분노에 더디신 모습,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이 모습, 바로 사랑의 첫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 품성입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이 어떤 약점이나 잘못을 보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는, 누군가가 실수를 했다면 만회할 때까지 약간 지켜보고 기다리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내가 개입해서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하기보다. 저희 조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얼마 전에 한 1, 2주 전에 그 남쪽의 서귀고등학교의 기숙사 중심으로 코로나 많이 퍼졌잖아요. 그래서 기숙사에 살던 학생들 30명 넘게, 나중에는 추가 확진 막 돼서 40명까지도 이제 확 이게 불어났던 것 같은데, 자랑스럽게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서구 기숙사에 살다가 확진된 이 한 명이었는데, 고1 때까지는 이 녀석이 조금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고2 되고 이제 곧 고3이 코앞이니까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이제 게임도 끊고 기숙사에 들어가겠다 해서 기숙사에 들어간 지 며칠 안 되어서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잘 받고 나왔죠. 이 조카한테도 어김없이 사춘기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특히나 그 중학교까지 육지에서 지내다가 자기 부모들 따라서 제주도로 내려오는 바람에 자기 입장에서는 친구들도 지난 추억도 다 끊기고 낯선 땅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육지 대도시에 비하면 얼마나 촌구석입니까? 제주 아이들도 틈만 하면 육지로 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 아마 마음에 있었겠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사춘기가 되어서 한창 반항하고 자기 혼자 있으려고 하고, 제가 집에 가서도 아는 척도 잘 안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돈 줄 때, 용돈 줄 때 돼서야 박수 치면서 이렇게 손 내미는 정도. 근데 이 녀석이
고2 되고 이제 올 초부터 슬슬 이제 자기가 알아서 진정이 되는 것 같았어요. 때가 되는 거죠. 이제 현실에 좀 눈을 뜨기도 하고 자기 자신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마 자기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다 그랬죠. 저도 그랬습니다. 한창 헤매고 방황할 때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엇이 계기가 됐든지 자기가 슬슬 자기 궤도를 찾아 나가게 되죠. 저도 다행히 속으로 불끈불끈 할 때가 없지는 않았지만 크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가 저를 아는 척 하지 않으면 저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제가 먼저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자리를 찾는 조카를 보면서 저는 바로 이 사람이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조카한테도 이렇게 힘든데 생각 모르는 남한테는 오래 참아주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이 초대 우리가 진지하게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분노에 더디십니다 라는 단어가 한 군데 더 쓰였는데요. 지혜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주십니다. 바로 이 보아 넘겨주신다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이죠. 이 구절 조금 인상적입니다. 하느님이 자비하시고 참아주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그런가?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하자면 하느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느님, 우리의 고통을 멈출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생각하는데요. 절대라고 하면 안 되겠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하느님의 전능하심은 사랑에 있어서의 전능하심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한이 없으시는 분, 이 사랑에 있어서 못할 것이 없으시는 분, 그래서 당신 정말 지극히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당신 눈으로 보기에 더럽고 추하고 정말 못돼 보이는 죄들까지도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하느님의 권능.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인내야말로 하느님 권능의 표징이다. 그런데 이 참고 기다린다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도록 놔두거나 육체적 폭력을 용인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해도 그대로 내버려두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악은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악이 성행하도록 놔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악 중에 어떤 악은 우리 자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악이 나한테 왔을 때 우리가 잘못 대응해서 그 악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오래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이상적인 모습, 완벽한 모습, 아니면 나 자신을 중심에 놓고 내 방식대로 일이 풀려가기를 기대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럴 때 인내심을 잃고 바로 공격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잘 포착해서 중지하고 멈추고 좀 지금은 참고 기다리고 때가 오기를 아니면 때가 바뀌기를 기다릴 때다 라고 식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나처럼 다른 모든 이도 하나님께 어떤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 그 기회가 잘 꽃피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허락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허락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공감과 어떤 교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참고 기다린다에 이어서 사랑의 특성,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사랑의 특성 두 번째는 친절입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에 바로 이어서 이 친절합니다가 이어져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 기다린다고 할 때 사람들이 흔히들 그냥 가만히 있는다, 수동적인 태도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친절해줘야 한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사랑이다. 활발하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랑이다. 이 사랑, 친절하다는 말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그냥 얼굴에 상냥한 미소를 띠고 뭐 나긋나긋하게 사근사근하게 이런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선행을 한다. 정말 우직하게 그냥 선행을 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이익이 되어주도록 우리가 움직여준다.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우리말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요. 서양 말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 사람 뭔가 정말 바로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성격 특성을 묘사할 때 그런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를 기회가 오기만 하면 바로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하려고 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다 라는 어떤 단어. 그래서 사람이 훌륭한 시대네요. 네. AI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가 어디까지 했더라? 아무튼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실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친절한 것이라는 것. 그냥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태도의 상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체적인 도움과 이익이 되도록 내가 무엇인가를 해줄 줄 아는 것,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친절한 사람의 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행복을 샘낼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 시기 질투, 우리가 또 종종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 질투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시기 질투에서 나와서 이어지는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왼팔 오른팔로 쓰는 신하를 데리고 있었죠. 능력도 출중하고 일도 잘 처리합니다. 단 따로 맡겨주기만 하면, 둘이 함께 있으면 결코 서로가 서로를 잘 되는 꼴을 못 봤습니다. 협업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고민은 항상 이 두 신하를 어떻게 하면 서로 시너지 있게 서로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서로 협업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두 신하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죠. 내가 너에게 한 신하에게 말하면서 네가 나에게 무엇을 청하든 그것을 들어주겠다. 집을 청하든 직위를 청하든 무엇을 청하든 재물을 청하든. 그런데 너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는 그 2배를 주겠다.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임금은 내심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주는 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신하는 정말 머리 끝까지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마침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그럼 제 한쪽 눈을 뽑아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두 쪽 눈을 뽑으라는 거죠. 서로 시샘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얼마나
정말 사랑함의 마음 뿌리 깊게 내려져 있고 거기에서 나온 증오라든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상태가 얼마나 끈질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사실은 잘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받은 몫이 다 있고 그 몫을 활용하여 저마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느님 눈에 보기 좋고 훌륭한 일이라는 것,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가 비슷하게 시기하지 않습니다와 비슷하게 권고하는 말이, 사랑은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 보통 내가 교만하다 잘 못 느낍니다. 교만하다는 사람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교만하다는 우리가 말해도 자기 스스로 내가 교만한가?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일 맡겨도 한 번 몇 번 사양하고 내가 해도 될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교만은 훨씬 조금 교묘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은근한 어떤 환상을 불어넣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들보다 은근히 내가 조금 더 낫다는 사실을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말 못해도 혼자 있을 때 스스로에게 조금 자주 들려주는 속삭임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장애물로 바로 이 교만이 등장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 또한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넘어가는데,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사랑의 특성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례한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사랑하기 쉽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는 가운데 사랑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면 우리도 사랑이 오가는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하고, 거기에 바로 이 공손함, 예의 바름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몸가짐은 선택이 아니라 사랑의 필수 조건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례하지 않고 예의 바른다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예의를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호의적인 눈길을 보내는 것, 애정의 눈길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낼까 못 해낼까 시험하는 눈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 갔다 왔는데 거짓말을 하느냐, 안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의심하는 눈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해가 될까 도움이 될까 경계하는 눈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 역시 하느님의 자녀라는 애정어린 눈길,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어떤 동료다운 눈길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들 속에도 바로 이런 친절한 예의 바름이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나실 때 자주 하신 말씀들을 보면 우리 입에 어떤 말들을 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그 사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하시면서 주로 하신 말씀은, 물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욕설을 내뱉으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런데 당신과 허물없이 교류하시고 당신께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격려의 말을 하십니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가거라. 평안히 가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비하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화를 불러일으키거나 멸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안을 주고 치유를 주는 말, 우리도 언제나 예의 있게 사람들 사이에 예의를 지키면서 이런 말들을 먼저 건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사랑의 특성 한참 더 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먼저 하고 중간에 시간이 되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베풀매 있어서 너그럽다. 이것이 사랑의 또 다른 특성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바로 사도도 끊임없이 이 사랑의 찬가 밖에서도 이런 경고를 자주 합니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에서는 다른 이에 대한 사랑, 다른 이에 대한 헌신보다 자기 사랑이 더 고귀한 것인 듯이 여기지 말라고 늘 경고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화는 어떤가요? 나 자신을 사랑하여라, 너 자신을 사랑하여라, 이 말이 표어처럼 떠돌아다닙니다. BTS,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그룹이죠. 그 앨범 제목 중에 하나가 Love Yourself 그 시리즈였죠. 너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유엔에 가서 연설할 때에도 나 자신을 사랑합시다. 너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너 자신,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조금 많이 낯섭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 이것은 도통 낯선 주장입니다. 성경에서도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하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아무나 다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당연한 것인데 어떤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정말 뭔가 마음이 베베 꼬여서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는 게 맞습니다. 적극 권장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Love yourself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십시오. Love one another.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늘 따라 나와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만의 안에만 머무르면 그 사랑이 썩어버려서 새로운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이 성숙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본다는 것은 언제나 낮은 차원에 속한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더 잘할 필요가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 영혼의 창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나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 다음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끝까지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할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몇 가지는 건너뛰고,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용서를 한다는 것, 이것 역시 사랑의 특성이라는 것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약점만을 보고 나한테 준 피해만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 역시 황폐해지고 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원칙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잣대로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는 퍼즐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끼워 맞춰 나가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퍼즐이 맞춰진 다음에 저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집어드는 퍼즐 조각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들, 결점들, 실수들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조차도 약점으로 뒤바뀌어서 어떤 퍼즐 맞추기에 가담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머리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언제나 얼마나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잘 포착하고 그것으로 더 큰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지가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용서받은 체험을 떠올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생각으로 끊임없이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황폐해질 때 그동안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생각하는 동안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참아주고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었을까? 아니 지금 이 순간 내가 두 발을 딛고 여기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증거가 아닐까? 언젠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 신자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 당신이 아르헨티나 대교구장으로 있을 때 만났던 할머니와의 대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잠시도 버틸 수 없겠지요. 어떤 신학자보다 위대한 통찰이라고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용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두루두루 미치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존재한다는 것 하나 한 가지가 가장 첫째라는 증명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똑같이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것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랑의 특성 가운데 또 이어져 나오는 것 하나는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준다. 그냥 불의를 못 본 채하고 악을 참아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표현을 우리 혀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이가 잘못해도 침묵을 지킨다는 것이죠. 판단을 자제하고 완고하고 지나친 심판을 하려는 경향을 억제하라는 초대입니다. 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마라 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올바른 이성을 사용해서 죄와 아닌 것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올바로 충고해 줄 줄 아는 것, 이것 역시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마라 라고 하실 때는요, 이 심판이라는 용어가 그냥 우리의 정상적인 판단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결정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말로 크리노라고 하는데요. 이런 데서만 사용이 됩니다. 아주 용법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이 걸려오면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두루두루 증거들을 제시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재판장이 결정적인 선고를 내립니다. 바로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심판, 그리스 말로는 크리노라는 것이죠. 너 자신이 재판장인 양 마지막 최후의 통보를 하지 마라
라는 뜻인 겁니다. 밀과 가라지는 마지막 날 하느님께서 가리시지 그 이전까지는 똑같이 노력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동거지를 볼 때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 때는 기꺼이 그렇게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적인 심판을 내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럴 때에 이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혀의 사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뒷담화 하지 말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때 가는 자리마다 주의를 주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야고보서에는 이 남을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 그렇게 혀를 놀리는 것을 경고하는 표현이 좀 무섭게 등장하는데요. 혀는 야고보서의 표현에 따르면 불의의 세계다.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쉴사이 움직이는 악한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을 저주하는 데에 쓰일 수 있다. 조금 심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쉽게 내뱉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또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지 조금 경고하는 말로 알아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 사랑의 찬가를 마무리하면서 말하는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어낸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뢰한다는 것. 내가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듯이 모든 것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이나 사람을 신뢰하고 거기서 내 역할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일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악에서도 선을 꺼내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구부러진 것을 언젠가는 곧게 펴주시리라는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신앙의 도전들을 기꺼이 극복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하느님께 대한 어떤 충실함을 배워나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전체적인 찬가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어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때 바오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약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강한 것이고 이 사랑으로 무장한 강한 사람이야말로 증오의 고리,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원래의 모습으로 돌리는데 기쁘게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 조금은 빨랐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대략적으로나마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사랑의 모습 살펴봤습니다. 이 사랑의 찬가를 묵상할 때 어떤 성경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경 구절을 묵상할 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반대로 읽어보는 것, 그 뜻을 반대로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나의 지금 현실을 대입해보는 것이죠. 나는 참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기했고 뽐냈고 교만했습니다. 나는 무례했고 자기 이익만 추구했고 성을 냈고 앙심을 품었습니다. 나는 때로 불의에 기뻐했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덮어주지 못했고, 모든 것을 믿지 못했고, 모든 것을 바라지 못했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좀 구해도 성경에 대한 좋은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옛 사랑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교회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사랑을 권고했다면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이 무엇보다 이 사랑이 필요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의 특성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다가오는 성탄 대축일 하느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날 성탄의 신비를 더 잘 받아들이고 사람들과 기쁘게 나눌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광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영혼의 걱정에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또 잘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을 또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분명으로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도전하라는 말이 저는 또 마음에 와닿거든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도전하는 우리 전도분과 공동체 되길 바라면서 2주 동안 정말 준비를 너무 꼼꼼하게 잘해주신 우리 김경민 부끄러우신 분께 다시 한번 두 박수로 조심히 들어가세요.